서문학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8절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묘사가 돼요.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곧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딱 한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사야 44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48장 12절을 보세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묘사가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성경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서문학교에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처음이며 내가 바로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본질상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즉 부활이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음이 그 앞에 사망 권세가 무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호칭을 서문학교에 굳이 쓸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호칭을 굳이 서문학교에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문학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네요. 당연히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9절을 한번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서문학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문학교회를 제일 공격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부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부활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요, 그 교회 형편을 아십니다. 서문학교의 형편을 아십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교회의 형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아세요? 저 모르시죠? 저 이런 사람인데요. 막 자기 이름을 설명하면서 소개하고, 여러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몸의 형편을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손가락에 피가 난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머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역할은 그 역할이죠. 내가 지금 찔려서 피가 났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구나.
바로 지혈을 해야 된다.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요, 머리의 상황을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다. 무엇을 아는가? 이 교회의 형편을 안다. 서문학교의 궁핍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궁핍한 분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내가 너희의 궁핍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궁핍함을 채워주겠다.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의 궁핍함을 안다. 그런데 너는 실상 부요한 자다.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네가 궁핍하니 내가 너의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채워주겠다. 물질로 채워주겠다. 주님의 이 응답과 지금 너의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실상 부요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어떤 게 큰 위로입니까? 저는 후자가 더욱더 큰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지금 초라해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겉으로 정말 가난한 교회거든요. 근데 내가 너의 실상을 아는데 너는 실제로 영적으로 부유하다. 여러분 이게 더 큰 위로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봅니다. 근데 교회를 많은 분들이 겉만 보고 평가합니다. 작은 교회네, 큰 교회에 있던 분이 오시면 작은 교회네 이런 것도 없어? 이런 프로그램도 없어?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이런 거 있네?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알고 계신대요. 내가 보기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란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서문학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마음의 소망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실체가 너희 교회는 부유한 교회란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시각으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궁핍한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아신대요. 어떤 걸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교회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있는데 비방받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비방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못해서 비방받는 것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교회는 비방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실래요?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이 아신대요. 비방하는 자들,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라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사탄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칭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척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을 또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아는 자들을 좀 싫어합니다. 특히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마치 심심하면은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불만이 가득하고 또 앉았다 일어서면 구역예배 마치거나 그러면은 그걸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말을 꺼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동의하지 않아도 그 무리에 있으면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분열을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사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위로는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다 책망받는데 오직 2교회가 책망받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좀 어렵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방받고 있거든요. 세상이 비방을 받고 있는 그 교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신다는 것이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그리고 대신 주님이 부탁하시는데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서문학교회가.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입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뭘 해주셔야 됩니까? 환난을 비껴가게 해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 우리 심실하게 예수 믿는데 왜 저는 암에 걸리죠? 신실하게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죠? 왜 우리 가족이 장애를 얻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부르시죠? 우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내 삶에 왜 어려움과 실패가 닥치죠? 근데 성경이 진짜 여러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을 면케하신다기보다 우리를 격려하셔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끔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마치 비바람을 하나도 맞게 하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온실 속 화초처럼 저를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비바람 다 맞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주님의 시각은 여러분 온실 속에 그 있잖아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난을 닦는데 얼마나 귀하게 하는지. 손자라도 와가지고 그 난 화분 깨트리면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애주중지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아낍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지 않겠대요. 우리를 비바람 다 맞게 하고 성장하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시각은 내가 너를 거목으로 쓸 거야. 거목으로 키울 거야.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실패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꺾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다만 끝이 행복하다라는 해피엔딩이에요.
행복하게 끝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책이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소설이 더 재밌죠? 가슴을 막 졸이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그런 전개를 만나게 될 때 너무나도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봅니다. 싫다고 해서 책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끝은 작가의 의도대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가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삶에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의 끝은 행복하게 끝내려고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말씀 속에 환난은 며칠이래요? 따라합시다. 10일. 다시 한번 10일. 환난은 짧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천년왕국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혹독하지만 결코 길지 않대요.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 부탁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고 해도 충성하라. 우리 사실 부담스럽죠.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대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부담 없이 믿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때 면접을 볼 때는 뭐라고 말해요? 제가 이 회사에 죽기까지 충성 다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를 열심히 시켜주십시오. 부처만 부신다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들도 뭐라고 말해요? 엄마, 아빠, 내가 올 한 해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믿을 때 부담 없이 믿고 싶대요. 여러분 가장 귀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 전하지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찬양을 했더니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찬양이 가사가 부담스럽다. 평가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자. 시편 101편을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생명의 면류관을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요 운동 경기로 유명했는데요. 이 당시에 우승자가 쓰게 되는 관은 월계관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월계관을 딱 쓰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저 사람은 우승자야. 저 사람은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할 만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월계관 집에다 갖다 넣으면 얼마나 갈까요? 금방 시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기까지 충성된 자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아시아 7교회 모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이기는 자, 나이키, 명사형 니카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나고 당신 한 번 산다고. 네,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한 번 태어난다면 몇 번 죽어요? 2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둘째 사망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무서운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대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한 번 태어났습니까? 2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거듭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죠. 근데 진짜 애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가든 예수 믿다가 거듭나신 분이 돌아가시면 사실 별로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누리고 사는 인생,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사람은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한 번 죽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2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생명의 면류관 주님 앞에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면류관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